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수련에 가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련에 가는 길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참 뭔가 좀 색다르죠?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학교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꼭 들어야 될 수련에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수련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수련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를 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어요?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까?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그렇죠? 너무나 빨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정 집사님의 이번 주 동안에 카톡을 하면서 이번 주 시간 더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어떻게 된 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고 얘기를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유리 윤희는 저번 주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빠 빨리 하루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빨리 수련회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놀라웠던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원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우리 아이들과 꼭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꼭 한 번쯤은 혼내요.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교회 가자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깨웠냐면, 유리윤이 수련회 가기 싫은 친구는 더 자고 가고 싶은 친구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씻더라고요. 아이들도요, 작년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작년에 경험해보신 분도 있고, 또 올해 첫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 작년에 경험해보신 분들은 작년에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작년에 주신 은혜보다 올해가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준비하셨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무엇보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완주까지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마크 부캐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제가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련회에 간다라고 하면 아마 어렸을 때 수련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들어서 수련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련회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뷰캐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무엇이래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는 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2박 3일 동안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푹 빠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수련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수련회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수련회 가는 길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첫 번째, 수련회 가는 길은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수련회 모두 다 경험해봤고 작년에도 우리 해봤지만, 수련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수련회 가서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드러냈는데 드러낸 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아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매년 수련회를 하고 있었고, 부교육자 할 때도 수련회를 또 진행도 하고 또 함께 만들어 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수련회라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운데, 은혜로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계속 춤을 춰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춤을 춥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서 아이들을 맡아서 수련회를 준비할 때 보면, 보통 수련회가 7월 마지막 주에 수련회를 떠나요. 그러면 찬양팀을 모집을 해서 언제 찬양팀이 연습을 하냐면 5월 때부터 찬양 연습을 합니다. 무려 2달 반 동안 찬양 연습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콘티 없이도, 악보를 보지 않고도 찬양을 다 외워요. 외울 만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끼리도 너무나 좋아해요. 또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수련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수련회를 출발하는 날, 그리고 수련회 도착하는 날 아이들끼리 꼭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예를 들어 싱어면 싱어, 악기팀이면 악기팀, 내가 메인으로 하지 못하고 내가 메인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찬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수련회에서 가장 많이 다퉜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팀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수련회는 절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지만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련회에서 이것을 맡았고 저것을 맡았고 저것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줘 라고 얘기하는 순간 수련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수련회 가는 길은 내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작년에 함께 했을 때도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 시간 그냥 은혜 받는 데 너무나 바빴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인원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날수록 교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이 늘면 늘수록 항상 교회 안에서 좀 다툼이 있어요. 근데 바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를 맡기세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박 3일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정말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감상문을 쓸 거예요. 피드백도 받을 거고,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셨던 피드백도 있었고 또 함께 나눴던 간증문도 보면 정말 시간이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올해도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좀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11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바벨탑 사건 어떤 건지 아시죠? 왜 바벨탑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뭐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어 나아갔죠. 정말 견고하게 그 바벨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근데 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욕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라는 욕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역청을 바르며 진흙을 으깨며 벽돌을 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만들고 있어요. 자, 4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자꾸만 드러내는 순간,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내 직분을 드러내고 내 자랑을 자꾸 드러내는 순간 절대로 올바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였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족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 바벨탑을 하나하나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에요. 우상이라는 거죠.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처럼 올라오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직분이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절대로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바벨탑 사건이 만들어질 때에 모든 사람의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짓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의 언어를요 퍼뜨려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바벨탑이라는 것을 정말 그들이 이미 몸에 뱄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역청을 바르고 저 사람은 벽돌을 나르고 저 사람은 벽돌을 가지고 짓고, 이게 분명히 다 임무분담이 됐을 텐데, 그러면 임무분담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자신의 일을 맡으면 자신의 일 하느라고 절대 거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왜요? 자신의 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의 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가지고 흔듭니까? 언어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들을 아프게 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에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의 언어만 바꿨을 뿐인데,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만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좀 한번 갖고 와볼게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만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이면 충분히 숙달이 됐어. 나 이만큼이면 충분히 잘해. 하나님은 그것을 굳이 건들지 않고 거기 안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이 다 열심히 만들었고 충분히 쌓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자마자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제가 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걸 갖고 왔냐면, 우리가 이제 수련을 떠납니다. 수련을 떠나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수련회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한 달 넘도록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를 하며 또 함께 중보하며 이 수련회를 준비했죠. 작년부터 이미 장소를 예약했던 거 기억나시죠? 작년에 수련회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그 수련회 장소를 예약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무려 1년이나 시간 동안에 수련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수련회장에 가서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수련회 당일날, 오늘이죠, 오늘 가서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거나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가 1년 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번 수련회 가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시간 불평불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수련회가 좀 타이트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 타임테이블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함께 끝까지 따라와서 완주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그 수련회를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번 수련회는, 수련회 가는 길은, 수련회에서 완주하는 그 시간까지는 절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의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떠나는 수련회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사공이 여러 명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배를 운행할 때
이 사람이 너무나 뛰어나, 이 사람이 너무나 뛰어나서 저 사람이 상홍하고, 이 사람이 정말 잘하니까 이 사람이 상홍하고,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상홍하면요, 그 배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 우리가 상홍을 한 명을 두고 함께 가려고 하면 우리 옆에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듣기를 원하면 지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라긴 이번 수련회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수련회 가는 길은 서로를 위한 신앙 공동체 훈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련회 가는 길은요, 서로를 위한 신앙 공동체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맙시다,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맙시다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공동체 훈련을 하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도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뭉쳐서 신앙 공동체 훈련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특별히 예배 때도 혼자 구석에 앉아있거나 이러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안수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신앙 훈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볼게요. 20장 26절 하반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뭉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주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고, 또 저 사람을 챙기고, 또 이번 수련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을 또 챙기고, 또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 섬겨주며 함께 사랑해주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수련회를 만들고 수련회를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일날에는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는 드려요. 인사하죠. 같이 밥은 먹어요. 근데 거기까지잖아요, 사실. 그런데 수련회라는 것은 같이 잠을 잡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한테 대신방을 받았죠, 예전에. 우리 1년 전에 대신방 받았고, 새로 오신 우리 두 분의 성도님도 교회 안에서 저랑 함께 3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선물을 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선물을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선물 드렸는지? 어떤 선물 줬죠? 숟가락을 줬잖아요.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식구입니다. 근데 식구가 돼서 수련회를 가고 같이 잠을 자고 함께 나누는데 불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도 마시고 또 서로 불편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함께 정말 식구처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미랄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수련회를 만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공동체 안에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부도 묻고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 여정 가운데 힘들어 한다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시면 처음부터 마지막 완주하는 날까지 함께 모두 다 완주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완주하지 마세요. 나만 꼴이 나지 마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저 포함해서 13명 모두 다 이번 수련회 처음 출발점부터 마지막 완주점까지 함께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씀만 지켜낸다면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어떻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라고 얘기해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이번 수련회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아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저 사람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 사람을 건들면요, 서로 의가 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다 내놓으세요. 저도 기도 제목을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거고 마지막에 또 그거 갖고 안수도 해줄 건데, 이번에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빼먹지 말고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외우세요. 외우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저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저 말씀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마지막 문구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서로 참고 견디고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간다? 그리고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에는 아마 아무도 구경꾼으로 가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 다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불태우기 위해서 모두 다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 소극적으로 수련회에 임하지 마시고 예배 때에도 정말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해 주시고 말씀 드릴 때 그 말씀 정말 저어가면서 내 마음판에 새겨가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시간 혹시나 그것을 빼먹거나 놓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련회 가는 길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함께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수련회 가는 길은, 수련회 가는 목적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벌써 지금 예배 드렸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릴 거고, 내일 아침에 예배 드릴 거고, 또 내일 저녁에 예배 드릴 거고, 그 다음날 마지막 오늘날 또 예배 드릴 건데, 예배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 저녁에만 그냥 좀 뜨겁게 예배 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사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랄교회가 수련회 가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수요 예배가 있거나 뭐 다른 예배가 있으면 사실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충전하고 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시간대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차량을 점검해야 되고, 차량 점검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름에 가득 주유하고 난 다음에 그 차가 아주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충전하고, 예배로 충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충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에 반드시 충전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번 수련의 주유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딱 예배 전이 됐다, 예배가 5시다 라고 하면 못해도 10분 전에 오셔서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기도로서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실 길어요. 다른 교회보다 뭐 40분 하면 되게 짧은 거고, 보통 막 50분, 저번에 한 번가 저도 놀랐는데 1시간에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 정도 훈련 됐으면요, 이번 수련회, 우리 작년에도 수련회 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설교를 1시간 반 했거든요. 아무도 조는 분이 없었어요. 하도 제가 소리 질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수련회도 설교가 길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 어떻게 하면 빼먹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 들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는 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래요. 어떻게 해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좀 하나님께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고 또 이렇게 했다면 이번 수련회 때만큼은 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보세요. 내가 정말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영적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이번 수련회도 우리가 잘 준비한 것처럼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이렇게 치지 마시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근데 한 가지 바라는 건 박자는 좀 놓치지 마시고 박자 잘 쳐서 이번에 좀 함께 잘 기도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도 막 옆에 있는 사람 부르짖는데 눈 떠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요, 은혜 받는 시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통성기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할 줄 모르면 이거 하나만 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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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혹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시간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떡으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떡 먹느라 바빴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수련회 때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떡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떡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떡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계속 똑같은 사건, 한 부분을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 겹치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본문을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히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저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한번 그 안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2박 3일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동안에 자꾸만 내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13분의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아침에 예배 드리고요,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려요.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예배 드리고요,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에게 각자 삶 가운데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침에 막 혼자 예배 드리고 저녁에 혼자 막 예배 드리려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침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녁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이걸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수련에 가는 길.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저렇게 보면 나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지. 근데 사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건요 아주 불편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건 정말 불편한 삶이에요. 아마 이거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경험해야 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 너무나 편해요. 예배하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 너무나 편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너무나 편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불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길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요? 내 생각이 더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이번 수련회는요, 우리가 불편한 길을 걸으려고 해요. 아주 힘든 길, 아주 불편한 길을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걸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미리 겁을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수련회 동안에 그 길이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불편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출발할 텐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해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또 인원이 더 늘었고 아마 내년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배자가 되어서, 여기 앉아 계신 13분이 모두 다 뭐가 된다고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이번 수련회 믿음의 여정에 모두 다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 번 예배 때 한 번 스탬프로 찍어 드릴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의 믿음의 여정을 갈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이고요. 네 번째는 바로 마지막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4번의 시간, 4번의 집회를 통해서 모두 다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끝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 한 해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